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일상의 현상들을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다 똑같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냐에 대해서는 각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처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기회가 되고 또 큰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위기가 되고 또 크게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다 똑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각자 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또는 믿는 구석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 돈을 믿을 것이고, 그래서 돈으로 해석하고 돈으로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어떤 특출해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죠.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그 힘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주먹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주먹으로 살아가려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조그만한 힘만 있어도 어떻게든 그것을 통해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이 많으셔요?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럼 과연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엿새 후에.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엿새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엿새 이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이 제자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쩜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3명을 데리고 가셨지만 이 3명만 데려가도 족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아요. 아마도 그들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충분히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예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구절에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고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빨래비누도 옥시크림도 그렇게 희게 맑게 깨끗하게 빨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됐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나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다는 그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거든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이유다. 다가올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똑같이 고난을 겪고 누구나 다 어려운 경험을 하지만 그 고난이 못 오게 하는 것이나 그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까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라고 말씀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비록 두렵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있기에 지금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영광을 다시 찾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자랑은 매일 2시에 매일마다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매일 1시간씩 그것도 교회 나와서 나의 기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도, 남의 기도를 중보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우리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기도하는 거 정말 힘이 들어요. 훈련된 사람도 매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정말 기도를 안 해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만큼 죽을 맛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0분 기도하라고 하면 그 10분이 1시간처럼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한 선동님에게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가 너무 바쁘고
너무 고단해서 숨 쉴 힘 없어서 기도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기도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갈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사실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구를 위해서 항상 영시 기도를 합니다. 피곤하지만 잠을 못 자지만 항상 영시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요. 어쩔 때는 졸다가 놀라서 깰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침대에서 누워서 기도한 적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순복음 도봉교회의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교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영시가 될 때 만약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영적으로 저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영시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만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시간에 중보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시련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복잡한 문제에 괜한 감정에 상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그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부르실 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기도하면서 또 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뛰실다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예전에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사실 무식한 걸로 유명했어요.
이 무식하다는 표현이 조금 예의에 벗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표현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상황들, 이것들이 다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무식하게 순종했어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 순복음교회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탁월했어요. 요즘은 북한 김정은이가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이 빨간 가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못 내려왔다고 해요. 그만큼 이 빨간 가방이 북한도 무서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귀신 잡는 빨간 가방이었어요. 그런데 귀신만 잡았던 것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세탁기도 고치고 자동차도 고치고 능력이 있었어요. 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까? 80년대, 90년대 우리 하나님은 약간 좀 보수적이고 구식이고 세련되지 않고, 지금 2024년도 현재의 하나님은 정말로 막 세련되고 유행이 막 빠르고 AI처럼 막 순간순간 막 모든 알고리즘이 막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3000년제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왜 2024년도 현재는 왜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보다는 고장나면 AS를 부르고 자동차 보험을 부르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면 병원 예약이 있어서 다음으로 넘기자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서 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며칠 전 우리 권사금식성에, 여성금식성에, 기도원성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내려오고 싶습니까? 내려오고 싶은가 보네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항상 있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려오기가 싫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영광의 장소에서 삶의 장소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광을 체험하고 힘을 얻을 장소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산 아래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체험했던 그 영광의 은혜를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갈 장소가 바로 산 위가 아니라 바로 산 아래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산 위에서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그곳에 머물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산 위에서의 영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부딪혀야 하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체험했던 능력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서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힘의 능력을 보여주셔요. 비록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구 경기에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빌려서 이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이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복받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으로 사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영광, 그 임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절대적인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겠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나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해결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문제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하고 문제를 이기면 건강한 사람이고, 고난 때문에 주저앉으면 실패자가 되고, 문제 때문에 넘어지면 병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각자의 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는 무슨 힘으로 지고 가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기도하면 그 힘으로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저는 기도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